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포기와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이력서를 냈더니 1차 합격을 했다고 2차 이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갔더니 이제 사장님이랑 여러 임원들이 딱 이제 앞에서 면접을 보는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참 좋은 청년인 것 같은데 혹시나 여자친구 있는가? 예,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친구하고 중요한 약속이 있고 회사에서 야근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는가? 사장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자친구와의 중요한 약속과 회사의 야근, 뭐를 선택한다고 대답해야 됩니까? 네? 의견이 분분해요? 지금 뭐 하는 자리라고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야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대답해야지 합격입니다. 여자친구가 문제입니까? 회사가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여자친구한테 가서는 자기야, 자기가 너무 필요해가지고 전화하는데 자기가 야근한다 그러면 내가 오라 그러면 올 거야, 안 올 거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회사가 문제야, 자기가 문제지.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중요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나머지는 포기해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인데 예배인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설교자 입장에서는 왜? 포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사에 들어가면서 다른 여러 가지 사사로운 일이 있지만 마음가짐이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거 필요합니다. 여자친구를 사랑함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자친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 대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포기하라고 하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있니라고 물어볼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뭐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좀 이따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것들을 포기하라고는 하나님 안 하십니다. 특별한 경우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은 분명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거의 결론이고요. 이 이야기를 좀 오늘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은 복과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수 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것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입증되는 거다. 그 사람의 참됨, 의로움, 하나님의 자녀됨이 입증되는 거고, 그렇게 입증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응답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결론은 기억나시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것을 견뎌내면 결국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십니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은 약속을 통하여 복이 됩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기억들이 다 나시죠? 고난은 약속이 없으면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고난은 우리에게 결국은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유, 이게 뭐야?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맞습니다만 우리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뭐예요?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복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한 약속과 관련된 이야기인과 동시에 또 포기와 복에 대한 새로운 어떤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포기가 뭐냐?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리는 것이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 또는 자격 또는 어떤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내던져 버리는 것이 포기다라는 겁니다. 그럼 포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포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박명순 권사님이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서는 포기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말로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 예전 성경은 좀 다르지만 지금 성경은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나와요. 구약에 나오는 포기는 이 바하사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아사 왕하고 대립할 일이 있었는데요. 국경지대에 라마라고 하는 성을 막 짓기 시작합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막 긴장감을 막 일으키는데 남유다의 아사 왕이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직접 싸우기보다는 제3국인 아람 왕국에 부탁을 합니다. 야, 우리가 돈 좀 줄 테니까 좀 공격 좀 해줘,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 아람 왕국이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니까 이 바하사 왕이 위쪽으로 병력과 모든 것을 옮깁니다. 그리고서는 라마성을 짓는 것을 포기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포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성을 짓는 것을 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의미는 내가 자격이 있고 넘치고 이런 게 아니라 무기력하고 부족하고 힘이 미치지 못해서 그만두는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하사 왕이 포기했다는 것은 위아래를 다 싸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는 포기하고 위에만 집중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안 돼서 포기하다라고 하는 하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포기한다라고 하는 말은 전에 성경을 보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에클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역시 나약하다, 지치다, 약해지다, 놓아주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도 뭐냐? 내가 힘들고 지치고 약해져가지고 놓아버리는,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포기는 어떤 포기냐? 내가 못해서, 나약해서, 부족해서, 지쳐서 하는 포기를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포기라고 하는 의미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포기는요, 그 포기가 아니에요. 내가 못해서 안 돼서 포기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어요. 또 내가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 지금 우리 김천에서도 막 여러분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요 2명이 나왔어요. 근데 한 사람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9대1로 져요. 그런데 이쯤 되니까 내가 해봐야 소용없구나 포기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내가 9대1로 이겨요. 그런데 내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포기한다? 이거는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쵸?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일 못하고 막 연약하고 그래서 포기하라 그러면 알겠어요, 포기할게요.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내가 해야 되거든요. 이거 내가 너무 소중한 건데 포기하라 그러면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있죠. 이 포기하라고 하면 막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포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10의 1조는 물질에 대한 포기잖아요. 그쵸? 어찌 보면. 근데 이걸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10의 1조, 10분의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내가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그래.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복 주신다 했으니까 그래 나 믿지.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10의 10을 포기하라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포기하라 그러면 이거는 뭐 은혜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살아갈 수도 없고 이게 도대체 뭐야?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 못해요. 다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뭔가를 포기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포기해야 되지? 이거 포기하면 진짜 다 끝인데? 라고 생각하면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쵸? 그 이야기를 오늘 할 거예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얘기 안 하시겠지만 포기하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부흥회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겨울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겨울 수련회 때 학생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헌신 뭐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하는데 마음에 너무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때 우리 고모님이 저보고 기타 사라고 3만 원을 줘가지고 그때 영창 좋은 기타를 제가 하나 샀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기타만 빼고요. 이랬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때 기타가 너무 소중했거든요. 왜냐하면 형님들이 기타 치는 거 너무 부러워가지고 기타 사고 싶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고모님이 기타를 줘가지고 다른 형님들은 다 이런 노란 기타인데 저는 주황색의 예쁜 기타를 사가지고 막 배우면서 앞에서 기타 치면 와 예쁘다 잘한다 엄청 칭찬이 쏟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스스로 하나님 기타는 좀 그래요. 여러분 웃으셨죠? 여러분은 뭐는 절대 못 놓쳐요? 마틴 루터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가사를 지으면서 어떤 부분이냐면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까지만 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모두 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내 생명까지는 어떻게 되겠는데 생명보다 소중한 거 혹시 있지 않으세요? 그만큼 여러분에게 소중한 거 있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라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이렇게 심각해지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하거나 안 하고는 나중에 문제지만 마음가짐만이라도 좀 가져야 된다. 정말 필요해요. 자, 그런 얘기를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일단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느냐? 포기를 먼저 했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포기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설교를 언젠가 한 적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뭘 포기했냐? 일단 제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단계를 나눴어요. 1단계 포기, 2단계 포기. 1단계 포기는 할 만한 포기. 2단계 포기는 그것까지 할 만한 포기예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2단계는 뭔지 짐작이 가시죠? 1단계는 뭘까요? 처음 포기했던 거 바로 하나님과의 첫 만남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첫 만남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집을 포기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살고 계신데 갑자기 저기 남미로 가가지고 살아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자기가 살고 있었던 모든 기반을 포기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이게 할 만한 게 뭐냐? 1단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포기는 하는데 보상이 있어요. 대가가 있어요. 이 대가가 뭘까요? 보면은 땅을 일단 보여준대요. 그 다음에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대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자녀가 없었거든요.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후손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유명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너가 복의 근원, 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내가 요만큼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상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귀하고 소중한 거라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상해 주시고 더해 주신다면 포기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진짜 아까도 제가 얼핏 얘기했지만 11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는 내게 손해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게 손해보고 포기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보상과 약속을 믿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두 번째 2단계 포기예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여기서 독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마엘,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떠나 보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밖에 이제 남지 않은 이삭인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상은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앞절에 보면은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보상도 없는데 다짜고짜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려면 저도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왜? 저도 제가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정말 놓아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제가 이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어려우시고 대답하기 난감하실 거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볼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돼요. 그 앞의 과정은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사가 되라고 했더니 못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징표를 보여달라 그래서 이슬과 양 이런 징표,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신이 나가지고 힘을 얻고 자기 집에 섬기고 있던 바알 신상을 부셔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고 무서운 바알 신상을 부셔버린 이 기드온을 여룻바알, 바알과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뜻으로 여룻바알이라고 별명을 지어줘요. 그리고선 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뭉쳐요. 그때는 미디안의 수탈과 압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던 때라서 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디안 백성들이 저놈들 봐라 한번 대드네 하면서 몰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됐네요. 자, 그래서 전쟁의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아가야 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다. 좀 돌려보내야 되겠다.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사람 많이 가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야, 우리가 힘이 세서 이겼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군인 수를 줄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포기를 시키는데 자, 1단계, 2단계 또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그래도 할 만한 포기예요.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백성이요, 32,000명의 백성들이 모여서 군대를 형성을 했거든요. 무서운 사람 가라 그랬더니 무려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전쟁이요, 상대방은 모래알같이 많은 숫자인데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지 이기는데
3분의 2가 떠나가는 겁니다. 무려 22,000명의 병사를 포기시킵니다. 그래도 사실은 할만해요. 왜? 완전히 극악의 상황은 아닌 게 뭐냐? 10,000명이 남아있잖아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사오니, 그런 분위기예요. 왜? 32,000명이 있어도 전쟁 와 시작하는데 22,000명이 아이고 무서워 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기세가 꺾이잖아요. 그럼 그 전쟁은 하나 많아요. 그러니까 기드온 입장에서는 그래 10,000명밖에 안 남았지만 겁쟁이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분위기 안 좋느니 목숨 걸고 싸운 10,000명에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 22,000명을 돌려보내고도 믿는 구석, 남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할만해요, 포기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하나님이 그 10,000명 남은 것을 보더니 야 너무 많다 이것도. 예? 이것도 많다고요? 저기 가서 물을 먹으라고 하는데 가서 물에다가 고개를 쳐박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은 빼고 손으로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만 데리고 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9,700명이 용감한 병사들이 용감하게 시냇물에다가 고개를 쳐박고 물을 먹으니까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럼 300만 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적은 수만 명의 적들이 있는데 300명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9,700명도 포기하라는데 쉬운 포기예요? 없어요. 뭐 남아있는 거 기댈 만한 것은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만큼이 있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다 포기하고 요만큼만 갖고 하라 그러면 여러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가실 용기 있으세요? 아니, 김옥수 권사님 그렇다고 뭐냐 가만히 계셔도 되는데 굳이 뭐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다 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사실 300명 남겨놓고 싸우라 그러면 저도 사실 자신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얘기만 더 볼게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도 포기하셨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본 1단계, 2단계로 보면 그래도 그 정도는 포기할 수 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포기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하고 똑같이 뭐 살고 고통받고 울고 웃으시고 사실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회장님 아들한테 야, 너 회장님 아들로서 지금 호의호식하고 살았는데 저 밑에 평사원하고 똑같이 저 말단으로 내려가서 일 배워. 그러면 회장님 아들이 가요 안 가요? 가요. 왜? 그래도 자기가 아들이니까 회사 물려받을 거 아니까 지금 저 밑에서 그냥 평사원으로 하라는 거 잠시 일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늘에 있는 그 예수님 보고 그냥 인간들하고 같이 좀 고생 좀 해. 요 정도는 할 수 있는 폭이에요. 그런데 2단계는 뭐예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통과 두려움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까지 기도를 하셔요. 그러니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뭔가요? 우리가 1단계라고 제가 지칭한 포기할 만한 정도의 포기가 있고 이거는 좀 과하다 싶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포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까지는 포기할게요. 뭐 봉사도 좀 하고 주일날 예배도 좀 드리고 뭐 헌금도 좀 하고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이 정도 포기했으니까 이제 복 주시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의 지금의 솔직한 입장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놓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포기하라 그러면 근데 이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은 이 포기의 결과가 뭐죠? 포기한다고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삭 못 죽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믿음을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 다 이루세요. 기드온 300명으로 다 이겨요. 다 무찔러요. 나중에 기드온은요, 이 일 때문에 백성들이 추앙하게 돼요. 왕 삼겠다고, 네 자손까지 우리가 왕으로 삼겠다라고 백성들이 자원할 정도로 많은 백성들의 추앙을 받게 돼요.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부활의 승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포기하라 그러면 하나님 어렵겠지만 포기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거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까요? 오늘 새벽에 이 단어들이 나와서 사실 제가 너무 기뻤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은요,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순종은 실제적인 행동과 실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포기하시라 그러면 그래 다 포기할게요, 이런 마음이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다면 포기라는 순종이 필요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나는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꽉 잡고 있는 거, 나는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나는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다 떠올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들도 아셔요. 내가 이것을 포기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 자기 자신은 알 거예요. 이거를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포기일 수도 있지만 포기해야 된다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독이고 결심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오전 1부 예배 때 저 위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명을 찍어가지고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질문을 하나 할 건데, 위에 계신 분들에게, 위에 계신 분에게만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제 정면에 김도연 자매님이 있기 때문에 김도연 자매님에게 묻겠습니다. 불이 났어요, 지금 2층에. 그런데 입구 쪽이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요 앞에 이 방음 유리창이 짱 깨지면서 누군가 밑에서 이쪽으로 뛰어내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비실비실한 김세용 목사가 이렇게 받아주려 그래요. 뛸 거예요, 안 뛸 거예요? 뛴다고? 나를 믿어! 저 같으면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밑에 소방대원들이 쫙 있고 매트를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도윤이가 뛰려 보니까 주위에 난간이 있거든요. 난간을 넘다가 탁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간을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어요. 자, 이때 소방대원이 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아가씨, 손을 놔요. 밑에 떨어지면 우리가 받아줄게요. 놔야 돼요. 붙잡고 있어야 돼요. 1번 놓는다, 2번 붙잡는다. 1번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붙잡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어렵고 무섭고 힘들고 떨어질 것 같고 그렇지만 놓으라고, 포기하라고. 그러면 받아주겠다고, 약속 이루어주겠다고, 더하여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는 그 순간은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포기는, 시련은 약속을 통하여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놓아버릴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그리고
포기를 통하여 약속으로 말미암아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부탁드립니다. 내가 뭘 포기해야 하지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본인은 가장 잘 알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배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날마다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때로는 믿음과 순종으로 포기해야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